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가장 강력한 감정이 하나 있다면 나만이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나만. 그 감정은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는 최고의 감정입니다. 나만 특별해야 돼. 나만 중요해야 돼. 이런 감정이 한번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어지면 그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간의 가장 특징적인 본성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본성을 세상은, 기업은, 사업은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광고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나만 가질 수 있는 물건이다. 이걸 소유하면 뭔가 특별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며 리미티드 그런 라인들을 구성해서 막 내놓고 그것을 가짐으로, 그것을 소유함으로 나만 달라, 나만 특별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에요? 성경 속에요. 성경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사상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선민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나밖에 없다. 나는 특별하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줬다는 것, 이게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에만 너무 함몰되다 보니까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심했냐면 배타성이 심하죠. 폐쇄성이 심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눈을 열고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펼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의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택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만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끝까지 고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중요한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구분되어지지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런 폐쇄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고난의 길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늘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지 말라고.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부활도 필요하고, 거기에는 승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도닥여주심, 이것까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있어야 됩니다만, 오늘은 거기 하나 더 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냥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안아주심, 따뜻하게 포옹해 주심, 다독여 주심,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하나 더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혜사 성령. 성령의 강림하심까지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안아주심, 거기에 플러스 강림, 성령 강림,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그게 뭐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나만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보면서도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상당 부분 많이 오버랩되면서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하신 모습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셋째 날 아침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뭐 했다고요? 떨더라.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구약의 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레, 번개, 그리고 구름, 나팔 소리,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 하나님의 신적 임재의 시간에는 백성들이 다 뭐 했던 거예요? 다 두려워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19장 19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때는요, 하나님이 임재를 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어요. 물론 출애굽기를 따라가다 보면 아론도 만나고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 오직 하나님이 직접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엘리야, 뭐 이사야, 이런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만 주님을 대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시내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이 기록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게 있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구름 가까이로, 산 가까이로 가까이 오면 너 죽는다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모세는 안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눈에는 보이지만 실체화되지는 못하고 몇몇 사람,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성령이 이 자리에 오시는 성령의 강림 사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예수님의 수석 제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만 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각 나라의 언어로 고백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은혜를 덧입는 사람이 어떻게 어제의 말씀과도 같이 신앙의 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을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강림하심은, 성령이 사람에게, 교회에게 임하심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만이라고 하는 그 배타성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된다. 나만 복 받아야 돼, 나만 은혜 받아야 돼, 나만 잘 돼야 돼, 나만 주목받아야 돼, 나만 뭐든지 인정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배타성과 폐쇄성이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다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내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주님, 내 옆에 있는 저 집사님 복 받게 해주십시오. 내 문제가 가득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내 눈앞에 어느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 난 저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꾸 성령이 그 권사님의 뒷모습을 보게 하면서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게 만들어. 내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것도 너무나 버거워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오늘 너의 기도는 네가 아니라 저 권사다. 그러면 그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저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저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저의 간구를 틀어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해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내 복 달라고 얘기해야지. 산 천지를 다 가보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 있게 비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 위에 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만이라고 하는 감정이 다 죽기 때문에. 오직 나만 뭔가 잘 돼야 된다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잘 돼야 돼. 우리 모두가 다 복 받아야 돼.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은혜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그 사람이 잘 되면 시샘하고 질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응답받았구나. 근데 내 문제는 하나도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락방 안에서 수험생이 2명 있는데 한 사람, 저 모두가 다 그 수험생 이번에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한 사람 되고 한 사람 안 됐어. 그럼 우리는 한 사람이 다락방에 안 나와. 순장이 눈치 봐야 돼.
이걸 축하한다고 이 단체톡에 올리자니 한 사람이 마음 상할 것 같고, 안 올리자니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개인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또 이게 한 사람에게 연락을 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 있으면 함께 내 아들이 떨어져도 축하한다 얘기할 수 있고, 또 내 딸이 잘 돼도 위로할 수 있고,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상황. 왜? 나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결코 뭐 할 수 없고 비빌스러울 수 없고,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배타적일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숨어서 어디 구석에서 속닥속닥 수근수근, 그건 성령의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다 오픈되어 있고 뭐든지 다 개방적이고 밀실에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함께,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는, 바로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과 안아주심과 성령의 강림하심이 함께하는 교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걸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그리고 정말 초대교회에 등장하고 있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도 그거는 과거에 그랬을 뿐이지 지금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주의 영을 구하며 주님 안에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고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기적.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참호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은 배타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진리는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산에 올라갈 때 A 코스만 있냐, B 코스도 있다, B 코스만 있나, C 코스도 있다, 어느 길로 가든 정상으로 가면 간다. 그것이 종교 다원주의잖아요. 어디로든 정상만 가면 되니까. 예수만이 길이냐? 아니다. 부처도 길이다, 마호메트도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가는 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진리에 의해서는 배타적이죠.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진리를 머금고 주의 영이 머금고 함께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은 폐쇄적일 수가 없어요. 저도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자녀, 이도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자녀.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만 대화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예수 믿어요? 안 믿는데 그럼 입 탁 닫고 나하고 말할 생각하지 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구조를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게 하시는 것은 그도 돌아와야 될 나의 자녀라고 하는 주님의 시그널인 거죠. 너로 통해 그 사람이 돌아와야 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영을 받아 성령의 사람 되었듯 저도 거짓된 우상의 모든 눈꺼풀들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내가 네 앞에 놔둔 거야. 그 사람 변화시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열어야죠. 낯선 사람을 환대해야죠.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다시 세워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의외로 굉장히 폐쇄적이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만의 소속감,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나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어떤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못하는 옛사람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본성,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면 옛사람이 새사람이 된대요. 이제는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과 밖의 규정이 없어져요. 담장 안에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 무너뜨려 담장 밖으로 교회가 나가는 거죠. 우리는 교회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들이에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가 밟는 땅마다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흩어지는 데 최선을 다해야 돼. 모여서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 되지만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것,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교회, 부활을 누리는 교회의 증거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누군가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언제나 성령이 내 안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렇게 오고, 내가 주님과 지금도 소통하고,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말씀을 읽다가 눈이 뜨이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대화할 수 있는 것. 예전에는 제사의 과정을 지나야만 합니다. 제사장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소수의 몇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에 비춰보면 목사님도 주님과 대화하고 나도 주님과 대화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나도 똑같네, 그렇게 이야기하며 자유함을 넘어 이제 방종의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허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세요. 오순절 강림 사건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제 1대1의 관계, 지금까지는 제사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만 특별한 사람들 몇 사람만 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소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아주 독특한 일이 벌어져요. 보세요. 나도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누구 말이 옳아야 되는 거예요? 의견들이 충돌할 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우죽순 생길 거 아니에요. 예전까지는 모세, 아론, 엘리야, 이사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 따라가면 되는데 지금은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안에 있는 모든 본성을 다스리시고 이제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A가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B가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그럼 A, B가 충돌하지 않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모이면 충돌하게 된다.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화와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없을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합니다만 이것에 대한 키는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있어요. 사도행전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집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그리고 7집사를 세우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들이 이제는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그리고 돌보는 일들이 너무 지치고 집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사도들 너희는 뭐만 해라?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가르쳐라,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돌보는 일들은 돌보는 사람들이, 그리고 섬기는 일은 섬기는 사람들이 좀 업무 분담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통하여 질서 있게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말씀하신 거죠. 자유롭게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보면 3가지의 구성이 있어요. 무슨 구성이 있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두 번째는 성도들을 돌보는 장로, 세 번째는 구제하고 섬기는 집사, 그렇게 나누어진 거죠. 이 3가지의 구조를 딱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경계를 주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 그렇게 협력하여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되어질 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누려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목회자, 그리고 우리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장로, 그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행정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돌보는 분들이에요. 목양하는 분들이에요. 성도를 찾아다니고 신방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구성이 있죠. 구제하고 섬기는 집사. 이 3가지의 역할. 그런데 이 3가지의 구분을 해놓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기준점이 되어야 되느냐? 다른 게 기준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그들도 이 도에 복종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는 것은 물론 맞죠. 1차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많아졌다는 것도 얘기합니다만 그 뒤에는 뭐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잘 가르치고 거기에 전념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장로들이 잘 돌봤고, 그리고 거기 안에 집사들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을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섬기고 구제하는 일들이 삼박자가 맞아 들어지니까 무슨 역사가 나타나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출발점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 앞에 모든 것들이 자기 포지션 지켜, 선 넘어오지 마. 모든 것이 말씀의 기준이야. 그 말씀 안에서 돌보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들이 딱 균형 있게 맞아 들어가니까 그 교회가 뭘 누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제 누구에게도, 제사장의 무리에게도, 그들에게 흘러가 그들이 이 도에, 이 복음에, 이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모든 무뼈가 샛별 여러분, 교회가 부활을 누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젖어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 시간 임하면 나의 생각과 관점이 많이 달라집니다. 아니,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나의 시선과 나의 입술이 긍정과 축복과 칭찬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험담과 교회를 향한 그런 비판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사랑함으로 비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교회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비판은 사랑의 마음으로 할 때도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이런 얘기 아십니까? 옳은 말이 꼭 좋은 말이 아니라고.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자녀들에게 옳은 말 하잖아요. 애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옳은 줄 몰라서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옳은 말을 하죠.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살아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옳은 말인데 자녀들이 안 들어요. 왜 안 듣냐면 옳은 말이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옳은 말인데 기분 나쁘게 얘기해, 자녀들한테. 그냥 자기가 바람 때문에 문이 닫혔을 뿐인데 쾅 닫고 들어갔다고, 뭘 이렇게 닫는다고. 자기 지금 공부하다가 잠시 앉았을 뿐인데 너는 공부 안 하고 그거밖에 못 하냐고.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희생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옳은 말이지, 공부하라는 얘기는. 근데 그거를 좋은 말로 안 하니까 안 듣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옳은 말도 좋은 말로 해야 되는데 옳은 말을 나쁜 말로 하니까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지.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며 비판한다? 그럼 좋은 말로 해봐요. 말이 나쁜데 뭐가 그게 사랑이야?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막 함부로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랑해야 될 존재, 교회는 내가 축복해야 될 존재, 교회 때문에 내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교회 안에 받은 거 많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나 안 되면 그게 입이 이만큼 나와서, 그건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 성령이 함께하게 되어지는 사람은 그러면 무질서하게 나요 저요 그렇게 얘기하느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질서가 있구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성도를 신방하고 돌보는 장로, 그리고 섬김의 집사, 이게 삼위일체가 되는 질서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한다. 단지 말씀이 좋다 이게 아니라 말씀과 돌봄과 섬김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통해서 삼위일체가 되면, 세상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누리는 증거가 있는 교회구나 하고 들어와서, 담장이 없으니까, 담장을 높이 세워놓은 게 아니라 담장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들어와 이 도에 뭐하니라?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원리를 이해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해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부흥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며 고난중한 특세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묵상, 도대체 무엇을 위한 묵상이고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이가 구원받았다, 맞아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시선과 나의 상식과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대와 역사와 교회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에게 왔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단지 너의 구원이 아니야, 온 세상의 구원이야. 온 세상의 구원이 되려고 너는 진실된 교회가 돼야 돼. 진실된 교회가 뭐야? 하나님의 영으로 나만이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거야. 나만이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거야. 나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에스와티니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들어보셨어요? 에스와티니라는 나라가 있는지. 그렇지만 그걸 생각해 보며 내가 어렵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함께 금식 생명우리 사역에 동참도 해보고. 그거 나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못해요. 지금 그거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전 교회인 성도들이 다 참여하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거 아니에요. 500원을 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500원짜리 밥 먹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모으는 건 성령이 함께하고, 그렇게 성령과 함께 개인적으로 소통하나? 뭐 안에서? 질서 안에서. 목사는 말씀 잘 전하고 말씀의 사역에 목숨 걸면 돼요. 장로는 성도 돌보는데 집중하면 돼요. 집사와 성도는 구제하고 서로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면 돼요. 이것 안에서 선을 넘지 아니하고 모든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회의 말씀의 권위, 강단의 권위, 그걸 인정하고 의견이 충돌할 때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목회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 전하는 말씀이 방향타가 돼서 교회가 질서를 이루어 가게 되어지면 그 교회가 부활을 누리는 교회를 드러내게 되고, 그를 통하여 교회는 흥왕하게 된다.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가 이번 부활 주일을 내일 통과하고 부활을 누리는 교회의 증거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뭐 계란 나누고 뭐 해피 이스터 그러고 그렇게 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성령 받아. 나의 위치는 도대체 어딘가? 목회자로, 장로로, 집사로, 성도로 나의 위치는 어딘가? 그 역할을 제대로 나는 하고 있는가? 그것이 부활을 누리는 사람의 징표고, 그것이 우리 안에 모여 쌓여질 때 우리 교회는 부활을 누리는 교회임을 인정받게 되고, 그 인정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되어지면 교회는 뭐한다? 날마다 흥망한다. 저는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해야 되는 것인 줄 믿어요. 교회는 정체하면 안 돼요. 정체는 퇴보예요. 날마다 성장, 날마다 부흥이에요. 1년에 52주가 매일매일 새로워야만 해요. 똑같은 예배지만 매일매일 달라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제가 뭘 해서요? 아니요. 주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각자의 포지션을 지키십시오. 선 넘지 말고. 옆에 있는 그 라인에 있는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그 얘기하지 말아요. 자기 것만 잘해요. 자기 것 잘하고 완전히 완벽하고, 그러면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옳은 말을 좋은 말투로 하세요. 그러면 다 되게 되어 있어. 초대교회가 무슨 뭐 정관이 있었습니까? 교회 헌법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 없이도 이렇게 지혜롭게 질서 있게 성장했던 것, 이 원리를 따랐기 때문이다.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부활의 징표를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시고 교회 안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분명히 한번 돌아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부활의 징표를 누리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